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달 우리 본교회는 선거위원이 구성되었고 22년도 직원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석장로 김철희 장로님이 이제 결정되어지고 잠깐 식사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제가 김철희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밀을 말한다. 내가 당신만 알고 있어라. 저는 내년도에 별내교를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직원을 선출하게 될 때에 이제 후임 목회자와 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체제를, 시스템을 잘 유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우리 진용을 갖추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에 의하여, 명령에 의하여 움직여야 할 사람인데 주제넘게 월권을 했어야 하나님께 제가 이제 먼저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목사로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러한 자세이죠. 하지만 7년 동안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에 긴장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긴장감이. 그러면서 뭔가 어떤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성도들도 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긴장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교회 망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빠짐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와서 뭔가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복원하고 계속적인 어떤 그 도전 속에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 3년 남았어요. 3년. 맨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의 초심이 이제 많이 이제 변질되었잖아요. 저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단돌이 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3년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뭔가 또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또 다른 시도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먼저 단돌이 하고, 또한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끼쳐서 보람되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은퇴 이후에 모든 일을 딱 손 놓았을 때에 이 무료함 속에 이 나태해지는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 속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제 후임으로 오는 우리 백인호 목사가 서중한 합회에서 1등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최선호 목사가 저와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최선호 목사가 능력자잖아요. 탤런트가 많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고, 우리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고 부흥시켰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가도 되지만 이 최선호 목사, 이 능력자가, 능력이 많은 그러한 부목사가 함께 옮겨지게 됨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손실감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시 오는 그 부목사, 우리 유상원 목사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이상으로 해주시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나이 먹어가면서 뭐 눈물이 많아졌어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데, 저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즐거운 얼굴로,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대하다가 마지막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 설교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요셉의 식구들 포함해서 74명이 이제 애굽 땅에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총리 가족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우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어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의 가치가 말살되고 가혹한 육체적 노동으로 도구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고 안식일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동물적이고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했죠. 그러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잖아요. 탄식하며 울부짖어요. 출애굽기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예,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친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애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세상 나라를 징치하는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고난 가운데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구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게 되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 죄 아래 팔려서 마귀의 올무, 즉 마귀의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얼만큼 연약하냐면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그만큼 연약한 자, 죄 아래 팔려 마귀의 올무에 묶였고 또한 벗어날 수 없어서 사단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전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적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쾌락의 노예, 질병의 노예, 사망의 노예.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상당히 고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게 살았던, 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했어요. 울부짖었어요. 지금 이 마지막 경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즐기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을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텐데, 그러한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야 되는데 그러한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바로는 힘을 다하여 저항합니다. 하나님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는 저항하고. 출애굽기 5장 1절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들로 노예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숭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보내어 나를 경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가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와 애굽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모르지, 너희가 나를 모르지, 너희가 나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동을 해요. 7장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모든 과정,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시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모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너희들을 보내게, 안 보내, 못 보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수를 피로, 이 첫째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끄떡 안 하니까 이제 개구리를 또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티끌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가 되게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데 이제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조금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이 바로가 전혀 꿈쩍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티끌을 쳐서 이제 이를 만드는 이 재앙은 이 요술사들이 시도해 보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찔합니다. 움찔한 그에게 또 팔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네, 그게 조금 움찔해요. 움찔해.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야 와봐,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알았어.
하나님을 경배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런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처음 가졌던 태도에 비해 대단히 은혜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고맙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대응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타협 조건에 응낙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단의 간교한 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반응하기를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거역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바로와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원칙에 결코 타협함이 없는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의 말씀은 한 점, 한 획이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이 서야 할 장소까지 거리는 누가 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는 그 기준을 낮출 재량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되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바로가 제안한 이 땅에서 드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세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반은 드리고 반은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세속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을 요청합니다. 사흘길이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냥 십자가의 완전한 길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침례받은 사람은, 침례받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사람, 이 3일길을, 이 믿음의 3일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죄와 합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은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해요. 죄의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요청하는 이 바로의 어떤 그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바로가 조금 더 양보해요. 양보를 해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광야에 나가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상당히 양보한 거예요. 이 땅에서. 거기서 이 바로가 양보해가지고 좋아 조금 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영향력 안에서, 영향력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 있으라. 여러분,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사람이지 그냥 어떤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반은 하나님, 반은 사단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완전한 굴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백성들로 특징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계선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상당히 위험한 장소가 회색지대예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진짜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특징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단호했어요. 타협안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공언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재림 신도라는 이름을 지닌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몸치장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있다. 초기 문집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무런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안식교회 교인이야, 장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되어진단 말이죠. 마지막 이 재림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화인 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은 안 돼요. 우리는 경계선에 있어서는 안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차면 차고, 더우면 더워야지 미지근해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이 바로가 마음을 완전히 양보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재앙을 허락하지요. 독종, 짐승들에게 독종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우박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곡초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싹이 남아있는 그것들을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황토화시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신하들이 아주 간청을 하죠, 이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섬기라. 너희 하나님을 가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 지점까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상당히 양보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묻기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그래. 갈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도 남겨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단 말씀이죠. 지금 모세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럴 때 이제 또 바로가 화를 벌컥 내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불가하다. 그것은 해도 너무한다.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너희도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너무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남정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껏 섬겨라. 너희가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장소까지 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드려라. 그런데 누구만?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사흘길을 허락하지만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라고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분명히 교활한 거예요. 사단은 상당히 교활해요. 부모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린 자녀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 곁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관계예요. 관계. 바로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성공할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속셈이거든요. 자녀들을 잡으면 누구를 잡을 수 있어요? 부모를 잡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잡으면 부모를 잡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자녀들을 망가지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상당히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실패한 성도였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그의 가정사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과도한 요구일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늘은 가족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나 자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부모들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그 사랑의 가치를
내 자식보다 못하게 여기고 내 부모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지혜로운 짓이에요, 아니면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저랬을까?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담의 삶을 본받고 있지는 않는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의 행동은 아담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무엇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늘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 남정들만 가고 자녀들은 남겨두고. 오늘날 자녀들 때문에 이 가족 신앙이 상당히 후퇴하고, 또한 부모들의 신앙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가족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많이 아픈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또 바로가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려요. 9번째 재앙,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은 해, 달, 별을 그들의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이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너희 자녀들은 두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어디까지 양보하냐면, 오케이, 다 가. 너희 자녀들도 다 가. 이제 다 가도 좋아. 이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뭐 하나를 남기냐면, 야,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양보했잖아요. 어린이도 보내겠다, 하지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바로는 꽤 많이 양보한 거예요. 엄청나게 양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모세는 협상의 원칙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인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꽉 막힌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론은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정답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모세는 정말 멋진 신앙이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세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모세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모세가 전적으로 옳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논리로 이해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은 말씀에 이탈하여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련 떨다가, 그렇게 고집 떨다가 죽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라고 이야기. 순교를 당할지라도,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성도,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와 양을 버려두고 가라, 그랬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대꾸하냐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다 끌고 가야 된다. 다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 설교 제목을 어떤 장로님이 보더니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이 성도들에게 뭐 오해를 끼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목사님 떠나면서 이 별내교회에 한 영혼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억측, 이 과대 해석을 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어. 그분도 나한테 웃자고 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 말씀 뭐냐면 1.1획도 타협할 수 없다 이거예요. 1.1획도. 모세는 성품에 있어서 매우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온유가 온 세상에 승하더라 그랬잖아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모세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요구 중에서 티끌만큼도 양보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양떼와 소떼도 틀림없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하여 애굽을 빠져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숭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나요? 경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고요.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무슨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소와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안식일을 기억해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한 알맹이 없는 생명 없는 어떤 그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냥 어떤 그 형식에 불과한 예배 행위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예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안식일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유일한 제물은 예수란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온전한 안식일 준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타협 없이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숭고한 믿음을 통하여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경점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8장 27절 다시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